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9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하기로 하셨던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부터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하기로 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역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 지난주에 사임을 하셨고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을 새롭게 청빙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여러 교회들 소식을 제가 들어보니 지금 사역자 구하는 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두 분의 사역자를 더 청빙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더 좋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좀 뽑고 싶어서 또 고르다 보니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자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선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나 만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사람을 보여주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육자 선정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더뎌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독신문에 보니 지난달 총신신학대학원, 우리 목회자 양성기관이죠. 우리 총신신학대학원 입학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 지원자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340명을 뽑는데 지원한 사람이 한 32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달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달이 된다는 말은 선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기에 좋은 목사님을, 좋은 교육자를 우리 교회에서 모시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박순봉 목사님, 정종희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연말에 교회의 바쁜 일들 다 치러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정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두 분이 교회 모든 사역들을 지금 당분간은 해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조금 협조를 더 이전보다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방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는 좀 쉽게 표현하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그저 주고 받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받는 건 선물이 아니라 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해서 1등 상을 받는 거지 그건 선물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저 주시는 걸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늘 찬양을 하는데요. 오늘 저는
마가복음 4장의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의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씨를 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본문 말씀에 씨를 뿌린 이 비유와는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라는 건 이제 파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씨를 뿌리는 건 추수를 목적으로 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씨를 뿌리는 건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씨를 손에 한 움큼 쥐고는 훅 이렇게 훅 뿌렸습니다. 그렇게 뿌리다 보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뿌린다라는 말은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오는 씨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씨를 이렇게 던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한 개의 씨는 뿌린다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씨를 어떻게 하죠? 한 개의 씨를 어떻게 한다? 심는다고 표현하죠. 뿌리는 것도 아니고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던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 큰 나무,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그 복숭아 나무에서 딴 복숭아를 하나 줘서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복숭아를 다 먹고 나니 복숭아 씨앗 하나가 탁 나왔습니다. 그 씨앗을 마당에다가 휙 던졌습니다. 마당에 던진 그 씨앗이 대골대골 굴러서는 그만 마당 앞에 있는 텃밭에 툭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27절 말씀해 보니 그가 그 씨앗을 딱 던지고 난 다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던져놨는데 내가 그걸 던진 줄도 기억을 못한 겁니다. 만약 제가 그 씨앗을, 복숭아 씨앗을 심었다면 기억하고 물도 주고 뭐 하루에 몇 번씩이나 쳐다보면서 싹이 나나 아마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뭐 던져놓았는지 저기에 뭐 씨가 떨어졌는지 뭐 전혀 생각지도 않다는 겁니다.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 뭐가 뾰족하고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는 꽃이 피고 점점점 커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힌 겁니다. 이거 뭐야? 이게 왜 여기서 자라지? 제가 던져놓고도 그걸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기를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루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민생공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잘 행하셨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자꾸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먹을 것도 좀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점점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로마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가졌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고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버렸습니다. 씨앗 하나를 던진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덤 속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던졌는지 기억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어느 날 뾰족하고 새싹이 생명이 거기서부터 돋아난 겁니다. 지옥스러운 십자가 죽음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속에서 생명이 뾰족하고 튀어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고 깨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바로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심판과 형벌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싹이 나도록 해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생명을 열매로 거두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없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한 결과를 고스란히 열매로 제가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응보의 법칙 아래에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라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합격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과법칙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해준 대로 나는 나한테 해준다. 이게 바로 인과 법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늘 밤낮 그런 생각을 골몰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어떻게 생각한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고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봅니다. 마치 주식 투자한 사람처럼 하루에도 열 몇 번씩, 한 시간에도 열 몇 번씩 들여다보고 올랐나 내려갔나 거기만 쳐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다려야 되는데, 싹이 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싹이 나도록 뭔가 계속 합니다. 혹시 여러분 조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일을 조장한다. 이 조장이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계속 하도록 부추긴다는 뜻입니다. 사행심을 조장한다. 불법 도박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 그리고 과소비를 조장한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장이라는 이 말, 이게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는지 제가 그 유래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벼농사를 지었는데요.
쌀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막 벽실을 뿌려놓고 기다리는데 빨리빨리 싹이 나지 않는 겁니다. 왜 빨리 싹이 안 나지? 그래서 물도 붓고 뭐 아침 저녁으로 가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벼가 자라는데 왜 벼가 빨리 안 자라지? 빨리 이삭이 베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고 하니 논에 가서 빨리 자라라고 그 벼 이삭이 난 벼를 잡아 당기기 시작합니다. 빨리 자라라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빨리 자라라고 벼 이삭을 계속 아침마다 가서 땡겨 주니까 뿌리가 붕 뜬 겁니다. 뿌리가 붕 뜨니 바람이 들어가서 그만 다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조장입니다. 자기가 도와서 빨리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려고 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조장한 것이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참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는 빨리 마치 벼 이삭을 뽑듯이 자녀들 머리를 잡고 자꾸 빨리 자라라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데 보내고 좋은 것 가르치고.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녀들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막 잔소리를 합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하며 사는 줄 아니?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분들, 우리 직장인들은 승진하는 것, 거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승진하는 것도 사람이 조장하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며 일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계속하여 높은 데 올라가려고 계속 자꾸 이게 뽑아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계속 쓰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작용 생길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좀 쑥쑥쑥 자랐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신앙이 좀 확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쑥쑥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야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쑥쑥 자라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자녀를 낳았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기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이삭이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잘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이런 다짐과 각오를 합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4시간만 자고 일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걸 보니 이제는 3시간으로 잠을 줄여야 되겠다. 더 열심히 내가 살아야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피곤하고 일찍
죽습니다. 저는 이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절대로 뒷짐지고 그냥 떨어지는 감나무에 감 입적 벌리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 해야죠. 하고 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 가지, 오늘 하루의 여러 가지 일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후회되고 좀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숭아 먹고 그 씨를 마당에 던지듯이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던진다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끝까지 그걸 붙잡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설픈 교만한 마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좀 채워가실 수 있도록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양화는 빈 틈이 없습니다. 화가가 모든 그 도화지를 빽빽하게 색칠을 다 합니다. 그건 서양화의 특징입니다. 동양화는요, 정말 단순하죠. 그냥 붓에 먹을 묻혀서 휙휙휙 이러면 그림이 끝나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그 빈칸입니다. 여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동양화를 보면 멋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빈 곳이 많이 있는데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결과까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붙잡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씨를 던져버리듯이 던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요, 그거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게 허물어지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의 여백,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가 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조차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 베푸시는 걸 우리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막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럼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한번 보고 싹이 나고 싹이 났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삭이 자랐네. 그리고 좀 있다가 열매가 맺혔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씨를 던져 놓았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그 한 번씩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어. 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셨어. 이걸 발견하고 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날마다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늘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빈자리, 내 삶의 여백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그게 매일 매순간 은혜 그건 아닙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이렇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순간순간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